할렐루야. 예, 오늘 금요일 새벽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십시오. 예, 이 족보 내용인데도 그래도 여러분 굉장히 잘 읽으셨습니다. 또 읽으시는데도 그래도 소망이 있고 또 기쁨이 있는 것 같아서 참 우리가 감사한 마음을 함께 또 공유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같이 해봅시다. 빼앗길 수 없는 기쁨. 빼앗길 수 없는 기쁨. 예, 여러분에게 빼앗길 수 없는 그런 기쁨이 또 말씀과 기도와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기뻐하는 사람을 보면 우리도 기쁨이 생기죠. 웃는 사람을 보면 웃음이 생기고 또 기쁨이 생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착한 아이, 우리의 예쁜 자녀가 선물을 받을 때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면 선물을 주는 사람도 미소가 또 저절로 생기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성경 가운데 보면 행복하다, 또 기쁨이 있다, 웃음이 있다, 복이 있다, 만족이 있다,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기쁨, 행복, 만족, 평안함, 이런 것을 우리가 구하고 또 바라지만 우리가 실제 그런 것들을 완전하게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정신과 의사 폴 마이어라는 사람이 이제 그가 정신과 의사 인생을 마치고 회고록을 쓰게 되었는데 그 회고록 내용 가운데 이러한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의사 집무실 가운데 와서 상담을 하는데 이런저런 다른 계층과 또 종류의 사람이 있을 것 아니에요. 백만장자 사업가들이 내 사무실에 찾아와서 하는 말이 자기는 큰 집이 있고 또 요트가 있고 또 별장이 있고 또 착실한 자녀가 있고 또 미모의 정부인이 있고 눈치채지 못하는 아내가 있고 행복하다는 거죠. 예, 별장도 있고 요트도 있고 또 사장님 이렇게 해주는 그런 사람도 있고 그리고 미모의 정부인도 있고 그 미모의 정부인이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눈치 못 챈다는 거죠. 행복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그런데 회사에서도 안정된 지위가 있지만 그 사람이 그 정신과 의사에게 와서 고백을 했던 내용이 뭐냐면 나는 자살 욕구가 매일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백만장자니까 돈이 있고 그리고 지위가 있고 또 레저를 즐길 수 있는 여러분 요트는 굉장히 최고의 레저지 않습니까? 요트도 있고 부러워할 만한 것들이 다 나열이 되어 있는데 사람들은 이것을 얻기 위해서 그토록 새벽부터 늦은 시간까지 일하고 내 에너지를 방출하는데 이것이 내 손에 있지만 그리고 별걸 다 적어놨어요. 미모의 정부인이 있고 눈치채지 못하는 아내 뭐 이것저것 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서도 이런 것들을 유지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안 행복하다는 거예요. 자살 욕구가 늘 마음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감출 수가 없고 너무 괴로워서 정신과 의사에게 찾아와서 그것을 토해놓고 고백했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기쁘고 환희 그리고 웃음, 잔치, 축제의 삶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행복감을 느낄 때 마음에 기쁨이 샘이 터져 나와서 절로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함께 가면서 물이 없잖아요, 광야에서. 근데 그 머리바라고 하는 반석이 있는데 그 반석을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명하라. 반석이 쪼개지니까 물이 나와서
많은 사람들의 피로를 채워주고 근심과 수심이 가득 찬 목마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을 시원하게 해준 행복감이 있는 반석이 쪼개져야 됩니다. 그 반석은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이 쪼개져야 되는데, 내가 예수님을 깨울 때, 새벽을 깨우고 내 안에 있는 깊은 반석을 깨우게 될 때 말씀으로 명하면 반석이 깨어진다. 모세가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냐면 그 말씀을 믿지 않고 이 반석을 친 것 아니겠어요? 친 것. 말씀을 그대로 믿고 하는데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너무나 기가 찬 일이 많으니까 백성들이 하도 말 안 듣고 속상하니까 온유한 모세였지만도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실행해야 될 현실과 상황이 너무나도 답답하고 힘든 온유한 모세조차도 참다 말을 해도 말 안 듣고 계속 불평하고 하니까 지팡이로 반석을 두드리는, 우리가 보기에는 반석 두드린 것이 뭐 그리 큰 죄고, 창세기 1장 나오는 사과나무 하나, 예를 들어서 사과나무 하나 먹은 것이 뭐가 큰 죄고 하지만도 말씀을 어긴다는 것은 그리 가벼운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는 기쁨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명 말하는 그런 기쁨은 히브리 단어를 보면 마소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마소스는 이 기쁨이 있어요. 마약을 하면 기쁨이 있죠. 왜? 굉장히 유명한 연예인들 이것저것 새우깡을 먹어도 우리는 기쁜데, 맛동산 맛있잖아요. 맛동산 저는 아주 가끔씩 아내 보고 여보 맛동산 하나 사줘. 그거 먹으면 좀 기쁘더라고요. 근데 맛동산 먹으면 웬만한 사람들 기뻐할 수 있는데 그거 갖고 기쁨이 충족이 안 되는 거예요.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은 너무너무 우울할 때 힘들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신라면 하나 박스에서 꺼내서 먹으면 막 마음의 행복감이 막 오거든요. 조그만 것에, 작은 것에 만족을 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좀 행복감이 있거든요. 너무 다 누리는 것 안 좋은 거예요. 에스라가 왕하고 친했어요. 왕하고 친했는데 왕에게 요구를 하면 왕이 군사를 내어줍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용을 안 했어요.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많은 것을 막 쓰면 더 자극적인 것을 쓸 수밖에 없어요. 왜 에스라가 금식기도 했겠어요? 여러분, 신앙의 비밀은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권력과 많은 지위와 많은 물질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있지만 그거 막 썼다가는 여러분 큰일 납니다. 많은 것을 쓸 수 있는 힘과 권능이 있지만도 그것을 절제하는 것이 지혜고 오래가는 비법입니다. 많은 것이 있지만도 그것을 막 쓰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 막 쓰고 싶은 충동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형태를 위해서 우리의 욕구를 트랜스해서 변환을 시켜서 하나님께 드리는 지혜, 이 사람이 얼마나 내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작은 것의 행복감을 누리면서 예를 들어서 마약을 하지 않는 거예요. 영적인 마약 가운데 실질적인 마약이든 영적인 마약 가운데 중독되지 않는 거예요. 왜 연예인들이 많은 높은 지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중독 가운데 빠집니까?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것을 주는데 그런 것을 사회로 환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환원하지 아니할 때 그게 탐닉되는 순간 마소스의 기쁨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마소스라고 하는 것은 술 중독, 마약 중독, 그리고 돈을 벌 때 기쁨이 생기는 것, 내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갈 때 기쁨이 생기는 것, 출세할 때 기쁨이 생기는 것, 이런 것이 마소스의 기쁨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마소스의 기쁨들이 다 있긴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기쁨은 성경은 일시적이고 조건적인 기쁨이라고 합니다. 일시적이고 조건적인 기쁨만으로 사람의 영혼이 충족되지 아니하고 충족된 영혼이 육체를 지배할 수 없다라고 하는 로마서 말씀 가운데 육신에게 너 빚졌니? 빚졌으니까 질질 끌려가는 거 아니야? 너 예수 믿는다 하면서 왜 육신에게 질질 끌려가? 생명의 성령의 법 안으로 들어가.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또 하나의 기쁨은 우리 같이 해봅시다. 카라의 기쁨. 카라의 기쁨은 성령님의 임재가 치밀어 오는 거예요. 어저께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우리 이제 의료계 계통 가운데 일을 하시는 분이신데요. 가끔씩 또 새벽기도도 나와요. 어제도 나왔습니다. 우리 상봉 집사님, 또 새벽기도도 나오셨네. 무슨 특별한 일이 있으신가? 이렇게 물었는데 주로 서울에 있어요. 이렇게 아내도 서울에 있어요. 집은 여기 기업도시 롯데에 있지만은도 서울에서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또 대구도 왔다 갔다 하고 또 사업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목사님 깜짝 놀랐습니다. 가끔씩 주차장에 차를 몰고 들어와서 차를 내는데 이번 특별 새벽기도나 일반 새벽기도나 다를 바가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깜짝 놀라면서 많은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본인 말로는 고목나무와 같은 인생 가운데 다시 봄 햇살을 받아서 새순을 틔우는, 뭐 제가 볼 때는 80대는 아닌데 그래도 40대인데 그래도 인생의 예정이 사업하고 하니까 많이 어렵고 힘들잖아요. 이렇게. 근데 고목나무와 같은 인생 가운데 새순이 튄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또 가끔씩이지만 그리고 원주에 있을 때는 목사님 무조건 새벽기도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듣게 되었는데 근데 그 고백은 사람이 할 수 있는 밀어내는 고백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나름대로 사회적 위치가 지니고 있는데 우리 인생을 고목나무라고 하고 성경에 보면 야곱이 자기 자신을 벌레 같은 인생이라는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성령 안에서 내 인생을 바라보면 성령을 받지 못하면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포장해서 내가 이렇다고 내 자신을 포장하고 내 자신을 변화할 수밖에 없지만 성령이 임하면 자기 자신의 누추함 자체가 부끄럽지 아니하거든요. 성령 받고 참된 자존감 있는 사람은 내 과거에 대해서 미련 없는 드러냄을 드러내게 됩니다. 자존감이 있다는 거. 그 말은 뭐냐면 나는 지금 그런 인생을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과거의 인생을 드러내어도 나는 부끄럽지 않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런 사람하고 대화 나누면 안정감이 있습니다. 상담을 하더라도 내 과거의 인생에 관하여서 부끄럽지 않고 떳떳하게 이런저런 뭐 끔찍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그런 이야기를 주저없이 하는 사람들하고 대화 나누는 것 안정감이 있는 겁니다. 근데 과거를 굉장히 꽁꽁 숨기는 것은 지금도 그런 영향력 가운데 내가 놓여 있다라고 하는 그런 증명이 되겠죠. 사실 성경을 알고 또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조금씩 순화되고 성화되어가는 과정을 하면 많은 것이 투명해지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카라의 기쁨이란 우리 같이 해봅시다. 성령께서 내 마음에 임재하는 기쁨입니다. 성령님이 내 마음에 임재하니까 성령님의 음성을 듣겠죠. 내 마음의 중심 가운데 진짜 성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껍데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껍데기 안에 내 자아가 살고 있으면 내 자아가 껍데기를 주장하는 인생 해봤자 육체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밖에 기껏 하겠습니까? 요트 사고 별장 사고 이런저런 사람 거느리고 그러면서 세상이 말하는 포카페이스로 얼굴 가리면서 그냥 웃고 있는 것밖에 더 하겠습니까? 하지만 속에서는 끊임없이 죄로 꿈틀거리는 자살 욕구로 자기는 죽고 싶은 생각밖에. 그러니까 계속 덕지덕지 붙이고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인생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카라의 기쁨.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기뻐했습니다. 웬만한 사람들은 감옥 가면 죽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옥에 들어가도 감옥과 환경이 주는 그 자체가 내 안에 있는 성령의 기쁨을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이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그렇지 3일 사람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거쳐야 되는 과정이 무덤 안에서 3일이라는 과정이지 무덤 안에 들어가도 예수님은 나 이제 죽었다 캄캄했다 우울증에 걸리고 절망 가운데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3일 안에 가볍게 벗고 나오시게 되는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로 들어간다 할지라도 내가 사망이 주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임마누엘의 신앙이 여전히 그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눌리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카라의 기쁨입니다. 돌이 날아와서 내 머리 두개골이 깨어지고 피가 철철 흐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곧 죽겠다라고 하는 이성이 말하고 있는 소리를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데반 집사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에게 성령의 임재가 있었고 카라의 임재가 있었기 때문에 환경이 주는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그는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왜 깨웁니까? 만만치 않은 새벽을 우리가 왜 계속 깨우고 저녁을 관리합니까? 이런저런 먹고 싶은 욕구, 보고 싶은 욕구, 이것저것 다 하고 싶은 욕구 많이 있고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계속 말씀에 붙잡히게 되고 구속받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여러분. 구속받은 거예요. 말씀에 구속되는 거예요. 교회 와서 구속되는 거예요. 그게 틀린 거 아닙니다. 잘 보고 있는 겁니다. 그게 기쁨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세상의 죄에 구속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 말씀과 예수의 영에 구속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 기쁨을 이제 못 놓겠는 거예요. 이 기쁨을 놓치지 마십시오. 마귀가 와서 여러분에게 속삭입니다. 너 언제까지 나갈 거니? 그 속삭이는 소리 들릴 것이죠. 친구가 와서 고백합니다. 분별해야 됩니다.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이, 직장에서 친구가, 물질에 때로는 그런 결여가 우리에게 막 속삭일 때 이것이 성령의 음성인지 마귀의 음성인지 우리는 구별하고 또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아침 가운데 말씀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 안에 깃들기를, 봄의 기운으로 깃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극한 상황 속에서도 빼앗기지 않는 그런 기쁨을 누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마지막 에스라 마지막 부분이잖아요. 에스라가 바빌론에서 높은 지위에 있다가 하나님의 감동이 임해서 그래 나 인생 이렇게 쓰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함께 가시렵니까? 고백을 하니까 그 고백 가운데 영향력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스라엘로 왔습니다. 이스라엘로 오니까 이스라엘의 관리 중 한 사람이 에스라 선생이 큰일 났습니다. 1차 기한한 포로들 가운데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 근데 그 백성들 중에 백성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대제사장의 자녀들, 대제사장이 그러진 않았어요. 대제사장의 자손들, 그 다음에 제사장의 자손들, 레위인의 자손들, 성전에서 찬송하는 사람들, 노래하는 자들, 오늘 하면 노래하는 자들, 찬송하는 사람들, 자손들, 그리고 너비님과 같은 문지기의 자손들, 그리고 일반 백성들, 지도자 그룹에서부터 일반 백성들의 그룹의 모든 총체적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통혼, 자폰을 행했습니다. 이 일들을 듣고 에스라는 내 문제를 여기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누군가가 일으켜 세워서 이거 잘못됐으니까 우리가 이 일들을 정리합시다. 에스라는 기도하고 있고 엎드리고 있었고 누군가가 일어나서 이 사람은 괜찮은 사람인가? 이 사람이 영향력이 있는 것이 자기가 거기 속하는 사람입니다. 내 죽이십시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괜찮은 사람이 그렇게 하면 이 사람만 죽이면 될 것 아니에요. 예수님만 죽이면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속해 있는 사람이 우리가 이 문제를 정리합시다라고 하니까 포함이 되어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백성들 가운데 나설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획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렇게 통혼했던 이방 여인들과 통혼했던 사람들의 명단을 공개하는 장면입니다. 같이 봅시다.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 우리가 빼앗길 수 없는 기쁨, 카라의 기쁨을 원하는데, 머리는 원하는데 감정적으로 우리 의지적 단계로
참된 순차적인 온전한 회개를 하기 위해서는 명단을 공개해야 됩니다. 오늘 메시지가 우리에게죠. 우리가 카라의 기쁨 단계까지 가지 못하고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이 마소스의 기쁨으로서 숨긴 채 우리가 불안해하고 두려워가 자살 욕구를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이 느끼는 이유는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경 가운데 이야기를 드린다고 하면 저는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에게는 성령께서 알아서 말씀을 해주실 거예요. 여러분, 회개를 통해서 참된 부흥이 온다는 것을 성경은 곳곳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구 역사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있는 최근의 역사 가운데 가장 큰 부흥을 하나님께서는 1900년도에 창조 이래 가운데 많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도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1904년도에 영국의 웨일스 이반 로버츠라고 하는 웨일스의 큰 탄광이 있습니다. 그 웨일즈라는 탄광 그 청년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흥에 관한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기도회를 이렇게 시작했는데 17명부터 시작을 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몇 명인가요? 그 정도 되지 않습니까? 새벽에. 근데 그 사람들이 이반 로버츠의 메시지를 듣고 17명 정도가 모여서 계속 기도를 시작하는데 이반 로버츠 안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대부흥 그냥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그냥 큰 장사하겠다 이런 개념이 아닌 하나님의 신실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 마음을 청년에게 주셨고 그 청년의 마음에 메시지가 살아있는 메시지니까 사람들이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도하는 시간. 그래서 17명으로 시작된 기도가 3개월이 지나고 5개월이 지났을 때 5만 명, 6만 명이 되고 대부흥이에요. 이런 역사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조금 지나니까 1년이 좀 지났을 때 10만 명이 되는 그런 대부흥의 역사가 실질적으로 1904년도 웨일즈 지방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1900 초반년도 가운데 영국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고 또 미국의 캘리포니아 아주사 거리 가운데 흑인의 무명 목사였던 시무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흑인, 백인과의 그 차별. 하지만 그 캘리포니아 지역은 조금 흑인들이 좀 자유롭지 않습니까? 많은 온열적이 있으니까. 근데 그 지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성령의 세례, 그리고 회개,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세례 받고는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 지속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성화에 관한 메시지를 초기와 지속적 과정이 탄탄하죠. 성령 세례를 이야기할 수 있고 성화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삶과 교리와 말씀이 탄탄하다는 것 아니겠어요? 탄탄한 영적인 기반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전거했을 때 아주사 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가 1906년도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신기한 것은 1904년도와 1906년도 그리고 1907년도 가운데 길선주 목사를 통하여서 평양 가운데 지금 김일성 동상이 세워져 있고 김정일 동상이 세워져 있는 그런 만수대 그 자리가 평양 장대현 교회 자리 아닙니까? 근데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거기에 뭘 세웁니까? 우상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성전을 박살내고 우상을 세우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 이런 말 못합니까? 두려우니까.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두려움들이 있으니까. 근데 이야기는 할 건 정확하게 해야 되거든요.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여기든 저기든 관통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고 시험 드는 사람,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어떤 입장이 아니라 프레임이 아니라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용기와 또 신실함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왜 두려워합니까? 갖고 있는 걸 잃을까 봐 싶어서. 어쩔 수 없죠. 잃어도 이야기를 해야 되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사람만을 쫓아가야 되면 저 사람 위치가 있는데 이런 말하면 떠나겠다. 그 사람도 문제가 있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문제가 있게 되는 것이죠.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걸리는 것이 없어야 됩니다. 사람에게 매이지도 말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메시지는 에스라의 마지막 부분인데 에스라가 기도하는 사람은 정확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또 백성들이 함께 공감하고
그리고 백성들이 함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들을 정리하자라고 에스라가 기도했을 때 백성들이 일어나게 되고 백성들이 그 일들을 스스로 정리하는 장면들, 그리고 명단을 공개합니다. 이건 너무 심한 것 아닌가? 여러분, 죄라는 게 그래 가벼운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한번 들어온 죄가 여러분 법으로 역사하고, 로마서 7장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지 않습니까? 내가 마음에는 원하지만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는 것은 내 안에 거하는 죄니라. 내 안에 한 법이 있으니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법과 내 마음의 법과 또 그것을 거역하는 죄의 법이 내 안에 함께 있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마음의 법에서 누가 나를 자유케 하랴. 하지만 로마서 8장 말씀 가운데 들어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도다라고 고백하고 또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기도했을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위대한 선언과 성령의 나타나심을 증거할 수 있는 위대한 사역자가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연약함을 고백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러한 영향력들에 대해서 지금 정리됐다는 것 아니겠어요? 과거에 대해서 가감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로마서 8장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로마서 7장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여전히 날마다 죽으면서 여전히 앞으로도 새벽 기도를 할 것이고 앞으로도 새벽 기도를 내 생명을 걸고 하나님 뜻을 하겠다라고 하는 온전한 선언과 명단을 공개하는 고백이 있으니까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대부흥이 일어났던 곳 보면 내가 술을 먹었습니다. 내가 간음을 했습니다. 내가 이런 나쁜 짓을 했습니다.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돈을 훔쳤습니다. 라고 평양 대부흥 운동 가운데도 성령께서 고백해서 앞에 나가서 이야기를 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오늘날로 한다고 하면 오늘날 시대에 많은 것을 감추는 시대이기 때문에 무리가 있지 않겠는가? 좀 무리가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부약적 상황이기도 하지만 이 정신을 가지고, 이렇게 공개하겠다는 정신을 가지고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지 아니하면 한번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죄는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죄를 진짜 고백하고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마지막 심판 때에서 참된 우리의 결론을 얻게 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결론을 주님 앞에서 얻게 되는데, 그때 생명육책을 딱 꺼낼 거거든요. 생명 예수님께서 지금 영상으로 많은 것을 촬영할 수 있지만 그 영상보다 더 섬세한 디테일한 영상을 생명록책을 통해서 주님께서 쫙 공개를 하시게 될 텐데, 저와 여러분의 행위 숨어서 뭐 했는지 다 드러나게 됩니다. 기가 막히는 상황이 일어나. 고개를 못 들어요. 그 앞에서. 그 주님 앞에서 절대 고개를 못 들어요. 어느 누구도 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 고개를 들 수 있는 사람은 뭐냐면, 죄를 안 지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날마다 지속적으로 회개해서 씻은 사람은 그게 기록이 안 됩니다. 감시 카메라 다 치워버려요. 주님께서. 그걸 열 수 있는 사람은 주님밖에 없는데 주님께서 다 치워버리고 하나도 딜리트 삭제되어 있어서 없는 거예요. 마귀가 계속 우리에게 꼬시는 거예요. 회개하지 마라. 성도들 가운데 회개 소리는 그거 문제 있는 겁니다. 그거 하면 안 됩니다. 그거 좋은 거 아닌 거예요. 그 마귀에 꽉 붙잡혀 있는 거예요. 회개 설교하면 막 이러는데 우리는 그런 거 없잖아요.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이게 얼마나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역사인데, 지금 분위기가 보니까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지금 성령님이 만진 거예요. 에스라서에 우리 정리하겠습니다 한 것처럼 지금 분위기가 안 무거우니까 내 이렇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미 지금 만진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 가운데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회개가 좋은 거구나.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좋은 거구나. 나를 치려고 하는 것이 아닌구나. 지금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니까 우리 이 메시지를 들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회개를 막 강압적으로 주상이 밀어넣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중보의 기도를 통해서, 또 금식 기도를 통해서, 골방 기도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예수 이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의 고난, 그리고 다시 일어난 부활의 영성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날마다 죄 짓잖아요. 죄 안 짓는다면 거짓말이고 다 죄 짓는데 계속 회개하는 거예요. 찬송 부르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말씀 들으면서 회개하고 마치면서 쪼박쪼박이 붙어 있으니까 다 그렇게 안 해도 주님 아시잖아요. 아버지 이 안에 막 집어넣는 거예요. 회개. 그렇게 하면서 회개해서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회개 안 하면 다 나오게 된다니까요. 시시카메라로. 하늘의 시시카메라 가운데 다 나올 때 이제 요 말씀을 들었으니까 계속 회개를 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회개를 해서 지었던 죄들을 날마다 회개함을 통해서 자꾸 삭제시키는 일들을 이렇게 하고, 그러면 어제도 삭제하고 오늘도 삭제하고 예수님 피는 계속 갖다 써도 됩니다. 계속 써서 삭제하는데, 계속 삭제할 때 여러분 계속 삭제할 수 있겠습니까? 진리죠. 그래도 계속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또 기쁨으로 재짓고 내일 또 지어야겠다. 이렇게 계속 예수 피를 공급받는 사람이 이런 어리석은 이성으로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내가 진짜 회개해야 되겠구나. 진짜 이겨내야 되겠구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진짜 오늘 말씀이 다 명단 공개하는 거 아닙니까? 명단 다 공개했는데 이 명단을 왜 공개한 건 너무 심한가? 아닙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왜 성령께서 명단을 공개해서 적겠는가? 그리고 기쁨으로 내 명단이 공개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적도록 자기 자신을 허용했는가? 명단을 공개한 사람은 생명록책에 기록됩니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의 수치를 공개하는데, 과거의 수치를 공개하는데, 생명력 이 수치는 하나지만도 하나보다 더 큰 억만 개, 백만 개 조단위의 축복이 있다는 걸 아니까 이게 문제가 안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생명력 책에 기록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자기 자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명단을 스스로 올리지 못하고 공개하지 못한 사람은 생명록 책에서 자기가 지워진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우리가 앞으로 족보를 대할 때도 이걸 왜 읽어? 이 개념이 아니라 읽는 거예요. 읽으면서 우리의 죄를 생각하면서 내를 씻어내면서 내 명단이 천국의 생명록책에 기록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앞으로 나오는 족보들에 대해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이런다라고 하면 그 시간이 결코 낭비하는 시간이 되지 아니하고 생산적이고 창의적이고 의미 있는 시간으로 우리의 영혼과 미래 가운데 기록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오늘과 자녀와 미래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이스라엘 말씀을 한 주간 강론하고 또 말씀에 우리가 은혜를 받게 해주시고 또 회개의 심령을 가지고 마소스의 기쁨이 아닌 카라의 기쁨을 가지기를 원하는 심령으로 오늘 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죄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또 주님의 이름을 앞세워 회개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반복적인 습관적인 죄를 짓지 아니하도록 주님 우리 안에서 회개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